자, 느헤미야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한 단어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위로하다, 또 여호와의 위로, 에스드라도 베타 해가지고 느헤미야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에로 왕이 아들에 의해서 죽고 나서 그 아들을 동생이 치고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기한 에스라가 오게 되고, 또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애굽은 계속 뭐 한다고 했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또는 반란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일이 또 아닥사스다 왕이 해야 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진압하기 위해서 강 서편 쪽에 총독 메가비두스라는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력한 군대를 주고 이집트의 반란을 잠재우라 하고 보냈더니 오히려 반란을 잠재우러 갔던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이걸 어떻게 진압을 하는데 주동자를 죽이지 않고 계속 남겨두고 그냥 용서를 해주고 강서편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계속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바사의 왕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강서편의 총독을 인정은 해주었지만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 또 쿠데타 일으키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 찰나에 술 맡았던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 통제를 못하는 그 지역에 왕의 가장 신임자였던 느헤미야를 보낸다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의 총독의 자리와 군대를 통해서 그 느헤미야를 보내주게 된 겁니다. 왕의 신복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느헤미야가 갔고, 또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가서 성벽을 쌓아야 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무너진 성벽이 50일 만에 재건되어지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전체 이야기일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페르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국 간에 일어나고 있는 들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 때에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1차, 2차, 3차에 거쳐 나가면서 1차에 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중앙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되고 세 친구분들은 지방 공무원이 됐는데, 그 지방 공무원이 어느 위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로 끌려와서 자리 잡는 곳이 그곳입니다. 하나님 그냥 던지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던지시고 맨맞게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처럼 다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포로민들이 돌아온 것도 수월하게, 또 성전 건축, 성벽 건축도 제국 안에서 분명한 명분과 정황들을 만드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스라 우리 1장과 4장에서는 1차 포로기한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에스라와 함께 그 내용들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4장과 5장 사이에 몇 년의 기간이 있었냐면 16년이라는 성전 공사가 방해되어지고 중지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16년 후에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성전 동료를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 학개 스가랴가 활동하게 되고 6장에 대해서 완성되었던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봤습니다.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과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라의 2차 귀환의 이야기와 백성들의 개혁의 이야기, 또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80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느헤미야입니다. 기록자 1절 1절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1인칭 단수를 사용함에 따라 느헤미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3인칭을 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장 46절이라든가 47절에는 느헤미야가 공직에서 물러난 후 자신을 동시대의 인물들과 함께 열거하면서 지난날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는 3인칭으로 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서만 3인칭을 쓰는 걸로 봐서는 느헤미야가 쓴 것으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관원장으로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활동을 했었다가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고 유대 총독으로 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인솔을 하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백성들을 개혁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들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비록 연대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의 왕의 허락을 받고 3차 포로 귀환자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444년입니다. 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느헤미야가 2차 귀환, 잠시 다녀오는 페르시아에 다시 다녀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기까지 포함해서의 이야기. 그래서 444년부터 425년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3차 기한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록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여서 50일 만에 성벽 건축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에스라의 율법 낭독 후에 하나님 앞에 언약 임봉식을 거행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거주지를 선정하여서 유다 사람과 결혼한 이방 여인을 떠나보내는 특별히 제사장과 레인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과 레인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로서 다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들이 벌써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도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떠나보내게 하고 틀어놓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13장입니다. 왜 13장이냐? 성벽 재건의 열쇠입니다. 예, 그래서 13장입니다. 오, 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사실은 성벽 재건의 열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자, 본서는 크게 두 기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3차 귀환과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 그들을 개혁하는 일들이 주 내용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3차 귀환과 성벽 재건,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 자, 먼저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와 귀환, 성벽 성문 재건 시작과 방해, 그 다음에 성벽과 성문 재건 완성해서 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씩을 한번 기억을 해본다면, 자,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장에서 돌아오고, 3장에서 성벽 공사가 시작되고, 4장에서는 외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5장에서는 내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6장에서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7장에서는 성벽 공사가 완성됩니다. 1, 2장 돌아오고 3장 성벽 공사 시작, 4장 외적 위협, 5장 내적 위협, 6장 개인적인 위협, 7장 성벽 공사 완성. 예, 다 보셨어요. 끝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은 8장부터 13장까지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이후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을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 정착하게 되는데 성벽이 완성되고 나니까 백성의 수가 예루살렘을 방비하고 하려고 하면 숫자가 좀 더 늘어야 된다 해서 백성들의
정착시키고 이주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조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이방인과 통혼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교적인 개혁들을 실행하는 것이 큰 틀에서의 복이었습니다. 1장 예루살렘의 환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깐 보시게 되어진다면 그의 형제 가운데 큰 환란을 당하고 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 수상궁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 한동안 한참을 웁니다. 애타는 마음에 슬퍼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70년의 포로 생활한 것도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불순종했던 죄였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으로 되어져 있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큰 권능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주의 백성들임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형통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채찍근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따라주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음식 맡은 거나 술 맡은 사람은 언제라도 그 사람을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채찍근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은 그냥 술만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술을 주면서도 정세적인 이야기, 참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렇다면 지략가이고 조언가가 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 있었죠. 또 조조에게는 사마이가 있었듯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누가 있었던 겁니까?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것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4개월 후에 이제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이 채찍근을 멀리 떠나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친분 이상의 어떤 요청이 아니라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차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석편 총독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에서 보내어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왕의 허락과 보호 아래 3차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3차 기한을 보게 되면 세스바스할 때 1차 포로 기한 때는 여러 개 좀 길지만 이 여정을 통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의 포로 기한은 사실 이 길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고 그러나 시간은 단축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문 재건 시작에 되어지고 방해하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3일 만에 암행 수차를 통해서 성벽이 어떻게 불타 있는지를 보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먼저 지도자들을 모으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건축하여서 수치를 면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질 때 암몬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방해와 조롱이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인하여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재건의 힘을 주실 수 있게끔 그들은 백성들을 독려하고 지도자들을 독려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자신감이 어떻게 생겼냐면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독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1장, 2장에서 돌아오고 3장에서 성벽공사 시작, 4장에서 외적 위험, 5장에서 내적 위험, 6장에서 지도자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위험, 그 다음에 7장에서 성벽공사 완성입니다. 3장에서는 성벽 중앙 사업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관할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총 도성이 7개로 되어진 성문에
각 구간을 해당 사람들에게 배치를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서로 책임 있게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임무를 주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나이나 숫자 상관없었습니다. 여자, 성별 상관없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하였던 겁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벽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쌓던 성벽은 아닙니다. 물론 또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에 의해서 증식되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70년대에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 그거 하나만 남아있는 거고 지금 지어져 있는 것들은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아랍 시대에 의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4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를 처음에는 비웃고 그러다가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저기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은 말미암아 파수꾼을 둬서 주야로 방비하는 일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한 손에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과 활을 가지고서 서 있게 하고 또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성벽을 짓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외적인 방해 공작에는 그나마 잘 대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에 이스라엘 내부에 크나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은 뭐냐면 가난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내부적인 어려움이 봉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성벽 공사에 동참했던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들이 없고 식량난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되다 보니까 그냥 딸을 팔기도 하고 또 자기가 노비가 되는 것처럼 팔려 나가기도 하고 고리대금업과 같은 가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되었는데 그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이 타인들이 아니라 지역의 관리들과 유지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알게 되어서 사람까지 매매하는 거. 타 지역에 끌려갔던 일들도 있었었는데 돌아온 그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걸 보고 너무나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과 유지들에 대해서 꾸짖는 일들을 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느헤미야가 그동안 자기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기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나누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6장에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 작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어서 모반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왕에게 전달됐으니까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일들,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평지로 내려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내가 역사가 크게 있으니까 내려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는 4번이나 이같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꾸 해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다가 진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보호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손에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들려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를 아주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곡해하게끔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느헤미야가 잘 피해 나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하기를 느헤미야에게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도피하라고 유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음을 알고 느헤미야는 그 함정에서도 빠져나오는 일들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성벽 재건 완성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재건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6장 15절로 16절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르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공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행정을 조직하고 인구 등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구 등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에스라 2장에서 언급되었던 42,360명 그 내용이 그대로 등록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또 7,337명의 노비 또 245명의 노래하는 사람들이 추가됩니다. 이 인구조사는 이들이 포로 전에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정착지와 상속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권리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위해서 온 백성과 족장과 총독에게 많은 재산을 헌납하는 가능성을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부터 10장입니다. 율법 낭독과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이 갱신되어 언약 공동체가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의 회개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성읍의 공포가 7월 절기에 초막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은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8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초막절을 지내게 되고 마지막 날 매일 여호와의 율법이 읽혀지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네. 자, 9장에 가서는 9장 넘어가겠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성에서 백성들의 회개와 레인들의 회개의 기도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인내의 대주에서 이스라엘 실패한 역사를 회고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기도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역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본인들을 지켜오심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장 큰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 또 하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야 될 백성들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심을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하여서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우상을 섬긴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서 헌신을 다짐하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가서는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순종하기로 헌신하기로 맹세하여서 선서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안식일에 매매하지 않기로 하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 또 정기적으로 수제와 성전세를 바치는 것,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임봉하고 그들이 지키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로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11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주변에 거하는 백성들 또 제사장의 레위지파의 명부 및 성벽 봉헌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재정착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사시의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했고 적정 인원이 살아야지만이 그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 거주민 중에 대표자인 명단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사람들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주요 거주지에도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12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명분을 통해서 종교 제도의 재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도, 성벽도, 성문도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벽과 성전과 그것들이 다 재건되었다라는 건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예배 백성, 제사를 다시금 드리고 예배 중심의 그 당시에도 국가가 다시 재건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있지만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백성, 예배 중심의 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또한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가계를 조사하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1차 기한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불러 모이게 됩니다. 그 찬양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마지막은 느헤미야 개혁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12장까지는 요 12장까지는 44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44년에 3차로 오게 되어지고 그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됐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뭐였습니까?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에 입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고 예루살렘 성읍 정착의 명단을 기록하고 그들을 정비하는 일들이 다 언제까지 있었냐? 1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12장부터 13장 사이에는 그로부터 12년 동안의 내용이 멈춰져 있는 겁니다. 12년. 그래서 비록 보게 되면 11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433년, 느헤미야가 433년에 바벨론에 잠시 돌아갔다 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기의 일을 마치고 1차 다시 돌아가는 일이 433년. 그러니까 여기는 444년에서 시작해서 11년 동안에 1년 안에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11년 동안에 느헤미야의 삶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잠깐 간다는 게 여러분 당시에 그 지역을 갔다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빨리 갔다 온다 하더라도 1년 가까이 잡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2차 귀환하는 것이 432년, 1년 정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32년에 두 번째 개혁이 일어났는데 느헤미야는 율법을 낭독하고 온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 특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왜 이 얘기가 되어지냐면 그 12년 총독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1년 사이에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잠깐 갔다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방을 내주었던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암몬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런데 성전의 방을 내주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고 아야 여호가 올라가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협박까지 하던 사람 중에 한 일원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반을 내줬던 거.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11조를 안 들여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자기 일하러 밭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어진 겁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서 예배 백성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그 1년 사이에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들,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친구라는 이유로 도비아에게 성전에 방을 내어줬던 일, 그것도 큰 문제였을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 율법에 의하여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았어 생겼던 문제들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안식일을 준행하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후에 그들이 통에 자복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까지 에스라서에 보면은 명단이 몇 차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그 명단, 거룩한 명단도 있지만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 명예롭지 않은 명단까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고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는 문제들, 약속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끝난 시대까지도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행했던 이혼법대로 순응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또 느헤미야는 제사장 레위 사람 반열대로 세워서 각각 직무를 감당하러 일을 줍니다. 백성들에게 정한 예물을 드리도 기억한 일을,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본서를 마치게 되는 것이 느헤미야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둥은 1장부터 7장까지 3차 개헌과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3차 개헌과 성벽 재건. 8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 자, 1, 2장에서 뭐합니까? 돌아왔습니다. 3장에서는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외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5장에서는 내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6장에서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7장에서 성벽 공사가 50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둘째 기둥은 8장부터 13장까지였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국에 백성들을 정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전에 임기를 마치고 1년간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느헤미야에 다녀오는 그 사건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11조 문제, 안식일 준수 문제, 이방인과 통혼에 관한 사회 종교 제도의 문제들을 개혁하는 일로서 느헤미야는 정리되게 됩니다. 전체 틀 가운데 느헤미야 보았습니다. 말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